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미트라, 미륵, 그리고 단군 신화입니다. 이 신화들 속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숫자, 그 3과 7의 의미에 대해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분석 자료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인도 유럽 신화에서 우리 단군 신화까지 그 범위가 정말 넓은데요. 이 고대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 숫자라는 코드로 연결될 수 있는 건지, 또 그 안에 숨겨진 어떤 세계관이 있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그럼 먼저 미트라 신앙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 보니까 친구나 계약, 뭐 이런 뜻을 가졌다고 하고요. 인도에서 로마까지 아주 널리 퍼진 구세주 신앙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심지어 메시아나 그리스도 같은 개념하고도 연결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미트라가 불교의 미륵, 그러니까 마이트레야랑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비슷한 것뿐만 아니라 둘 다 뭐랄까 미래의 구원자라는 공통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불교 안에서만 생긴 신앙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더 오래된 그 인도 이란 계통의 미트라 신앙하고 뿌리를 공유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이 요즘 나오고 있는 거죠. 와, 그냥 이름만 비슷한 줄 알았는데 그런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니 놀라운데요. 특히 그 숫자 7과의 관련성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미트라교 의식에도 7단계가 있고 칠성 신앙하고도 관련이 깊다고 하던데요. 한국 미륵 신앙도 칠성 신앙하고 연결된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연결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하늘, 특히 별자리가 대단히 중요했잖아요. 미트라 신앙에서 보이는 그 7이라는 숫자가 하늘의 질서, 예를 들면 뭐 북두칠성 같은 칠성이랑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게 동아시아의 미륵 신앙하고 칠성 신앙이 결합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어졌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적인 질서와 구원의 약속이 딱 만나는 지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 우주적 질서와 구원의 약속. 그렇군요. 그럼 숫자 3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료에는 3기능 체계라는 조금 어려운 말도 나오던데요. 그 3기능 체계라는 건요. 그냥 사회나 우주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세 가지 틀,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종교적인 주권이라든지 아니면 물리적인 힘, 그리고 풍요나 생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세 영역으로 세상을 나눠서 보는 방식이죠. 미트라 신화나 미륵 관련 도상에서도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사실 미트라가 구세주냐 아니면 그냥 별자리 신이냐 이런 논쟁도 예전에 있었는데요. 조셉 캠벨 같은 신화학자는 이 모든 걸 어떤 거대한 순환이라는 개념으로 통합해서 보기도 했어요. 별의 움직임 자체가 순환하는 우주의 상징이다, 이런 식으로요. 아하, 세상을 보는 세 가지 틀, 그리고 우주 질서를 나타내는 7. 그렇군요. 그럼 이 패턴이 우리 단군 신화에서도 발견될까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단군 신화를 천문 신앙하고 연결한 연구도 있었잖아요. 왜, 바로 그겁니다. 단군 신화의 구조가 딱 그 3기능 체계랑 연결될 수 있어요. 하늘의 신 환인, 그리고 땅으로 내려온 환웅, 마지막으로 인간 세상을 다스린 단군, 이 3대 구조요. 이게 바로 그거죠. 연구자들은 이게 뭐 시베리아 퉁구스족의 부가신이나 몽골의 탱그리 같은 유라시아 최고신 개념하고도 통하는 꽤 보편적인 틀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7은 역시 우리 고대 천문, 특히 북두칠성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죠. 어떤 연구에서는요, 단군 신화 자체가 북두칠성 같은 고대 천문 지식을 그냥 이야기로 풀어 쓴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북두칠성의 각 별, 뭐 탐랑, 거문, 문곡 이런 별들 있잖아요. 거기에 부여된 전통적인 성격들이 조셉 캠벨이 분석한 영웅 신화의 7가지 보편적인 역할, 뭐 주인공, 스승, 문지기 같은 거요. 그거랑 놀랄 만큼 비슷하다는 거예요. 와, 별자리 하나하나가 영웅 이야기의 캐릭터랑 연결된다니 이거 진짜 신기한데요. 근데 자료 마지막 부분에 마나이즘이랑 에미미즘이라는 개념으로 한국 신화하고 중국 신화를 비교한 내용도 있었어요.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그 분석은 신화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좀 설명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나이즘이라는 건 세상을 어떤 거대한 비인격적인 힘, 그러니까 만화가 흐르는 걸로 보고 내면의 수련을 통해서 그 힘과 하나가 되려는 경향을 말해요. 자료에서는 단군 신화나 미륵 신화가 이런 성격, 그러니까 하늘, 양, 불, 선, 사상 계열의 특징을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반면에 애니미즘은 자연물 하나하나에 깃든 개별적인 영혼,
애니머스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관인데요. 일부 중국 신화나 도교, 그러니까 땅, 물, 도, 사상 계열에서 그런 특징이 좀 더 두드러진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한국 신화의 좀 독특한 점을 이해하는 하나의 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세상을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 흐름으로 보느냐, 아니면 개별 영혼들의 집합으로 보느냐, 뭐 이런 차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볼 때 미트라, 미륵, 단군 신화 보도에서 숫자 3은 세상을 구성하는 어떤 근본적인 구조, 예를 들면 미트라 3신이나 미륵 3존불, 환인, 환웅, 단군 3대 같은 거요. 이런 걸 나타내는 코드로 쓰이고요. 그리고 7은 우주적인 질서나 순환 또는 이야기의 구조, 뭐 칠성이라든지 캠벨이 말한 7가지 영웅 유형 같은 거요. 이런 걸 상징하는 중요한 숫자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서로 다른 지역, 다른 시대의 신화들인데 마치 무슨 같은 설계도라도 공유한 것처럼 숫자 3과 7이 계속 나타나네요. 이걸 단순한 우연으로만 보기는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건 아마 고대인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했던 어떤 보편적인 사고방식의 흔적,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미트라에서 단군까지 신화 속에 숨겨진 숫자 3과 7의 비밀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이 숫자들은 그냥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 어쩌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이 우주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어떤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만약에요, 이 신화들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고대인들이 느꼈던 어떤 우주의 에너지, 그 만화와 인간 내면의 가능성을 탐구했던 기록이라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로 새롭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